사도 바울은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알지만 정작 자신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노예가 주인의 지배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이 죄 아래에 팔린 우리로서는 죄의 지배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신앙적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신앙적 갈등 요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지, 이 반대로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런 행동을 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진정 원하는 삶은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반대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 원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행동까지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선하고 바르게 살 것인가 율법이 고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죄악된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죄악된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는 이 죄악된 삶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세상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선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선과 악 가운데서 고민하게 된 것을 볼 때 율법이 선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선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신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내 안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구나, 죄로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바울은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을 바라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타락한 본성을 행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악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워했지만 또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두 가지 자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이라는 두 자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아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자아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고, 또 특별히 어떨 때는 이 선이 악을 누르고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악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육신에 사로잡힌 것과는 대조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속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선과 악이 충돌되고 있지만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힘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때마다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그것을 다른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법은 곧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하는 법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마다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죄의 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자신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지 못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행위이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구원의 사역의 모든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어 고민이 되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제 곧 내 자신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선과 악이 충돌하는 상황을 겪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을 느낍니다. 선을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죄성만 가득하여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 하고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속히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